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가는 엉뚱한 삶을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직에 해당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의 뒤를 이어서 석자 교수직을 보장받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부유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신앙적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했고 오지와 도서지방을 다니면서 배가 여러 번 파손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간수들한테 맞아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투옥이 되어서 감옥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륙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6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나는 매우 기쁘다.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무려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첫 번째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서 성령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세고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고 점을 쳐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얻었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라고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늘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결수로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미결수 상태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그 당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울의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감옥에서 12대 감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2대 감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내에 있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좀 이렇게 나다니고 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반 집에 머물러서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삼엄한, 더 엄격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빨리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당장이라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인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재판 날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과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간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간수가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잡고 두 사람이 팔을 잡고 이 죄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자꾸만 신발을 벗는데요.
주로 보면 고무신 신거든요. 고무신 신는데 자꾸 신발을 이렇게 벗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늦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 신발을 벗어가 다시 돌아가서 또 신고 또 가다가 또 벗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인들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무너지고 좌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했습니다. 자신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한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진전이라는 말은 장애물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장애물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 실직을 해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잃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게 돼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당신 오늘부로 나가시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요즘 직장이 어디 있어? 일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더니 검사했더니 코로나래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를 게 없네.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데 신은 뭐 하려고 믿어? 교회는 왜 나가냐?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위기의 때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불 때에 토네이도 같은 센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피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바람이 막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뭔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튼튼한 나무나 기둥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판결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불어닥치는 태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잡았는데 붙들었던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지만 주님 앞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이 되든 감옥에서 죽든 관계없이 죽든지 사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마지막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앞날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방이 될지 여기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했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멈추는 매입니다.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는데 그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적대기에 사가지고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툴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자다운 기계가 있고 남다른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 자기를 돕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다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제도 자유롭게 나누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이 떨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전화하고 격려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서 서로 기도해 준다면, 느슨해졌던 관계를 조인다면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잘됐다, 잘난 체 하더니 쌤통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무대에서 사라졌을 때에 바울 대신에 영웅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등을 돌리고 바울을 중상모략했을 때 이런 시련은 바울에게 견디기 어려운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신앙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분이 그 당시 영국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려고 어떤 한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레가 그럽니다.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니, 못 만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거지만 나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라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상대자고 자기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벌을 더 소중하게 더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넓은 도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서로 싸우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더 꼬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래요. 어린애같이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물론 선거철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위기의 때인데 다른 나라들은 다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군인들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지금 난린데 한가롭게 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싸우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어려운 판에 서로 지금 싸우고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적을 만든다면 지금 상황도 힘드는데 또 다른 적을 만든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냥 인정해줬어요.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를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 햄릿이라는 작품에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삼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투비오와 나투비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살고에 대한 이야기 죽든지 살든지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단어지만 그 마음이 달라요.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다고요. 근데 햄릿은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고민했던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강남에 고등학교 1등하는 애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2등 했는데 밥을 안 먹어요.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놈이 늘 1등만 했더래요. 전교 1등만 했더래요. 근데 2등 딱 한 번 하는 바람에 밥을 안 먹는다는 거지. 왜 밥을 안 먹어요? 나는 1등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등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불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꼭 임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임신을 하지 못한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꼭 그 결혼했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임신을 해야 되나요? 생명은 죽게 있는데 태임은 하나님이 여시는 건데 1등도 그래요. 꼭 1등만 해야 되나? 자기만 1등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햄릿이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될 게 없다.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부려먹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분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길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이기 전도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존귀하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놓고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내가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질까 붙을까?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 사업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내가 죽을까 살까? 이거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바울에게 죽음의 문제는 판결이 아직 안 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초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 죽음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곧 소망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희망이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짐으로 승리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판 상황 속, 이 위기의 상황 속,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코로나 같은 이런 전혀 겪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만드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수월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는 더 살벌한 더 엄격한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6시간마다 자기를 감시하는 경호원들이 달라졌어요. 4교대, 4416, 4624. 그래서 4명이 6시간씩 근무하면서 자기를 감시를 했어요. 자기를 지켰다고.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복음 전해줄 대상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복음 들을 사람이 알아서 교체돼가지고 와요. 그래서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왕궁의 경호원들과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몇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이사 귀족들, 가이사 친족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비록 자기는 부자에 의한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샘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포디발의 집에 갔더니 포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 그때 요셉이 12대장 포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네. 만약 그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감옥에 갇혔더라면, 아니면 자유인으로 있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인정을 받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에게 그럽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했습니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기도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한편으로는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시 바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AD 61년에 63년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빌립보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이 돼가지고 68년에 사형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원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쁨의 책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죽음은 더 이상 바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가슴속에 솟구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그의 기쁨을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곧 소망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힘든 고난이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속절없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연어들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에가 알에서 희망을 멈춰버린다면, 이 누에가 애벌레에서 희망을 멈춰버린다면, 번데기에서 희망을 멈춰버린다면 빛나는 날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희망을 바라보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안개가 짙은 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 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 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안개가 아무리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은들 밝아오는 여명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없듯이 희망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봄을 여러분들 만끽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들녘의 냉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록 산들이 아침처럼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과 하늘을 봄빛으로 깨우는 물소리, 새소리의 희망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설쳐도 피는 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는 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희망보다 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희망을 버리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희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망을 받아야죠. 그 희망을 간직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희망이 곧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대장장이를 통해서 최초의 여인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잔치에 많은 신들이 와서 선물을 했는데 제우스가 한 상자를 선물을 했어요. 상자 하나를 선물하면서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런데 이 판도라라는 여인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해가지고 결국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다. 여는 순간에 상자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이 막 그냥 뭐 병이고 막 질병이고 재난이고 전쟁이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탁 닫았는데 마지막 밑바닥에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와스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본 위에 여자가 하프를 이렇게 켭니다. 근데 그 하프가 한 줄밖에 없어요. 예,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구본 위에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하프를 켜는데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진 채로 한 줄 남아 있는 하프를 켜요. 작품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줄이 한 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래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었던 연약한 자들도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황무한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희망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희망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